예.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하고 앞에다가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 장비나 있습니까? 제 핸드폰 또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전화 오면 또 이게 끊기니까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저희가 항상 드리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낯설어요.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뭐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도 시장 갔고요. 아이들은 어린이집 태권도 이렇게 갔는데 앞에 앉아 있겠다고 집사람이 의자를 갖다 놨는데 제가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왜냐면 또 아내가 앉아 있다 보면은 또 남편이 괜히 또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너무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영상을 오히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것이 일단 저희에게 일단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수 있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늘기쁜 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또 다 알듯이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고 이 깊은 골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앞에 서두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중간에 제가 이제 끊고 이 본론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아직까지 이 본문에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에는 아직까지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무언가를 꿰뚫고 계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로 여기고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심적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얘기 화제의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 때문에 정말로 어디서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장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질문이 튀어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처지라는 거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분분한 의견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라고 또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러한 시국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참 쉬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 어떤 것이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중요한 것이며 그 때 가운데 어떠한 때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로 형식적으로도 많이 있겠죠.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옷매음, 옷을 입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깔끔하게 또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외형적인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이제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한 이것이 2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욱더 요란해지고 악해짐에 따라서 교회에 예전처럼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제가 많은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 뭐 소를 잡냐, 돼지를 잡는다는 그는 뭐 순대를 만들 리도 없고, 양을 잡느냐, 뭐 어떠한 제사의 어떤 그런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제사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들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제가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평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집에서나 또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또한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과연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아마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과의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귀신이죠. 다 귀신인데 우리나라가 이 유교 그런 사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샤머니즘 뭐 천지신명계비나이다 뭐라 그러죠?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그러니까 달에다가 빌고 뭐에다가 빌고 또 부뚜막에 가면 또 부뚜막 신이 있고 또 뒷간에는 또 뒷간에서 역사하는 신이 있고 또 뭐 산에 가면 또 뭐 신이 있고 또 물에 가면 또 뭐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왕님인데 우리나라에 또 그 근처에서 있는 신이 다르고 아마 저쪽 어디 유럽 쪽이나 어디 가면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포세이돈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지어낸 여러 가지 가짜 신들을 보면요 어떤 장소에 굉장히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 이사 가면 또 이사 갔다고 해가지고 집 무슨 신에다가 뭐 해갖고 그 문지방에다 또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그 장소에 국한되어져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 안에서만 역사. 그러니까 이제 용왕님이 예를 들면 이 포세이돈이 막 천둥의 신하고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용왕님이 바다에서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물고기들이나 다스려야지 또 저기 그냥 하늘 위에서 막 번개 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면은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된 분도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니까 나중에 예배 받아야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당에 모였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또한 그 습관에 젖은 그런 율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에 없던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로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맡은 자리 우리가 놓여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그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왔다 들어간 거, 그냥 도장 찍고 그냥 출석 체크 한 걸로 인해서 위안이 되는 그걸로 인해서 나 벌 안 받겠지? 요번에 예배도 드렸으니까 뭐 다리 안 부러지겠지? 계단 내려가도 괜찮겠지? 사업에 어떤 그런 큰 근심이 생기지 않겠지? 이 가정을 여러분 그것이 샤머니즘이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걸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 안에서 그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나 그냥 바라면서 자신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동호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려는 마음 없이 그냥 마당말 받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요. 장소를 떠나서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또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잠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지. 나와가지고 선한 척하고 목사님 앞에서 그냥 집안에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폭군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 그렇게 빠져서 사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의 연속성이 삶 가운데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냥 형식적인 그 틀에 갇혀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린 자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예배가 끝나버리죠.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영이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떠한 그 틀 안에 국한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한 주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 그 질병이 선물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장소 가운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요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장소를 통해서 이 정말 화려한 장소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그 화려한 조명에 취해서 화려한 어떤 그런 비싼 수억 원짜리 오래된 그런 파이프 이런 올겐 이런 연주에 취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무언가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진 것 그거밖에 없는 그런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틀에 박힌 그런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으로 갖춰진 것에 예배가 익숙한 자라면 지금 아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그런 좋은 화려한 악기도 없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게 거룩한 척 서 있는 거룩한 척이란 말은 제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무언가 깨끗해지고 그 안에 있을 때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다면요.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 하늘로부터 정말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그 영과 진리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떠한 예배도 아무리 좋은 곳에서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가 아닌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 예배.
장소가 가로막을 수 없고요. 이런 환경이 어떤 정부의 지침이 그 예배자를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사람 사실 광화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도고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겁 많은 어떤 그런 편협하고 소심한 신앙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참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강화문에 나가서 여러분 그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들 곁에 계신다면은 과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열심당이셨나요? 아니죠. 그 정치적인 것을 상대로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펴가면서 그렇게 뭐 집회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제 저도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카톡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와요. 뭐 이렇게 광화문 집회에 대한 소식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또 뭐 여러 가지 뭐 우파 뭐 하여튼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런 뭐 카톡을 통해서 그 인터넷 그런 뭐 영상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하고 있는 거 라이브로 이런 것들도 막 와서 들어가서 보면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 어디 사랑제일교회인지 그 교회 앞에 이제 경찰들이 있으니까 성도들하고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관계자 한 분이 장로님인지 뭐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교회 관계자인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갖고 청와대 쳐들어가서 우리도 교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청와대 들어가서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안 하죠. 뭐 이 쌍욕을 하면서 문재인 끌어내려가지고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바늘로 찔러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늘로 찌르면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까지 찔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말이 조금도 서스럼치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열매로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런 시위 가운데 그런 굉장한 독서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뭐 틀렸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중에 정말 교회 다 뺏기고 목회가 다 그래 망해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제 안에 그 배도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했던 그 말씀은 뭡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에 나가서 하는 말들이 여러분 저는 뭐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집회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연설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섬뜩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도로서 아니면 또 목회자로서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 높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집회를 만들었다면 그 집회 가운데 정말로 그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는 왜 그것들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모습을 왜 보일 수 없는가. 정말로 이 땅에 이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했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권 주자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거를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부딪힌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옳은가. 정말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그 앞장선 목사님들이 정말로 통해 자복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면은 얼마만큼 지금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혔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열매가 뭡니까? 저희 같은 개척교회에 정말 10명이나 모이나 하는 이런 교회마저도 여러분 10명도 안 모이는 이런 교회마저도 아무런 장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마저도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월세가 85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를 그냥 놀릴 수밖에 없고 이 월세를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열매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선한 열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입에 담는 말들을 보면 대통령을 끌어서 거꾸로 달아서 바늘로 찔러 죽이자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선한 그 성령의 영향력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세뇌당한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분들한테 세뇌당한 거잖아요.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본인도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그 앞장서서 마이크 잡은 분의 이야기에 그냥 세뇌당해서 똑같은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저주를 폭언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좀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해야 될 텐데 이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하는 영입니까? 새롭게 하는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그 성령이 부어졌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누군가 있다고 한들 그거를 똑같이 세상적인 욕을 저주를 퍼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새 마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저러한 방식으로 저렇게 욕설을 해가면서 대항하는 것을 방법을 취해서 하셨을까?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여러분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노마병정도 쓸어버리고 그냥 황제 그냥 끌어다가 그냥 거꾸로 그냥 오히려 대로 그냥
반대로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분별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뜻에 옳은 것을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신취에 빠져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사람의 뜻을 어필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된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나가서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의 하나님만을 그냥 맹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만약에 이 성경에 어떤 그런 본문들을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오셔가지고 그런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백성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돌을 맞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형상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 사랑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지식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신취되어지는 거예요. 막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닿으면 여러분 그 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옳은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닿으면 우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물론 마음 아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시국 가운데 믿는 개개인들이 정말 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정말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 삶의 어떤 만족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 동성애가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들이 사람이 막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오신 겁니까? 동성애가 이제 창궐하고 막 너희 나라에도 막 너희 민족에도 그 동성애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언된 대로 그 세상이 돌아갈 것이고 그 가운데 너와 나의 교제가 신부로서의 단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지 그걸 데모로 그냥 동성애자들을 그냥 우리가 몰아내고 그 동성애를 법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럼 동성애를 막아낸다고 한들 우리 그러면 뭐 귀신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치닫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예언은 되어져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시대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름까지 그냥 다 어차피 아는 거 정강훈 목사님 욕하는 분들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욕해놓고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들 그런 SNS상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 마귀 새끼하고 틀리다. 나는 그런 잘못된 사이비 종교를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앞에다가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 그러한 언행, 그런 잘못된 하나님 조심해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마음 안 아프십니까?
그냥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뜻에 오를까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개혁되어지지 못하고, 응?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구속하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의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광 목사님 그렇게 앞에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당연히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기쁘신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공동체가 저 사람 따로 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들을 우리가 다 사입이라고 그냥 몰아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아픈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끌어안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겠습니까? 정죄하고 돌 던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잘못된 길이고 그 잘못 분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은요, 물론 저라고 다 하나님 뜻을 100% 이해하고 그거를 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지만 여러분, 열매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고 우리는 강화문 집회 안 나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는 성품이 올곧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고, 그럼 나가서 저렇게 하는 분들은 그러면 전혀 다른 사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지금 또 그것까지도 품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이 교회가 잘못되어졌고 우리가 교회 안에 그 건물을 짓고 성전을 만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주의에 갇히고 우상을 창고내내는 그런 바벨탑 같은 성전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다 흩어버리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냥 우리는 죄가 없고 죄 없고 우리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이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별히 맞이들이 철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철든 신앙인은 뭘까요? 철든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철든, 가정에서도 그 부모님 힘들게 일하시는 거 뭐 사달라고 땡깡 안 쓰고, 나 여기 대학교 진학할 건데 왜 등록금 맞으냐고 땡깡 안 쓰고, 갈 수 있는 대학도 그 등록금이 비싸면은 포기할 수 있는 게, 그 부모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나가서 신문 배달하고 하는 그게 여러분 철든 자녀라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철든 자녀가 철없는 동생 버립니까? 때로는 부모가 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녀가 오히려 철이 들어갔고 집안 건사하고 그 아버지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밥 떼어 부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철이 없으면 내 식구 내 동생이 아닌 겁니까? 그 가족 안에서 품고 가야 되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정광 목사님 뭐 그거 우리하고 다른 종교다 사입이다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옳다라고 거기 쫓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 교회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이 짧아서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깨어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이 순간에도 너희들이 정말로 그 깨어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 메시지, 영과 진리의 메시지, 그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아니시고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저런 아픈 모습도 품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압박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냥 기빨리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어떤 교회 어떠한 분들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적 어떤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하루나 오늘 치우쳐가지고 다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 안에서 그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나인가? 여러분 그것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그 진리가 분별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예수가 사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요, 이 속불이 붙은 사람들은요 시대적인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철없는 소리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투쟁하고 막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냥 끓는 마음으로 막 바로 그냥 폭발할 듯이 그냥 경찰들하고 멱살을 잡고 그 방역하고 하는 그 공무원들하고 멱살을 잡고 실기양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속불이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불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그런 복음 섞여 있는 그 왜곡된 복음을 통해서 뭐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충성해야 된다, 목숨 던져야 된다, 막 이런 겉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세상의 압박이 오면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이 겉불을 유지하려면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막 화려한 막 여러 가지 막 틀에 갇혀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선교도 막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선교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뭔가 하나로 뭉치고 으쌰으쌰 되고 원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 붙어버리는, 이 영혼을 생각하는 불, 예수 그리스도의 속불이 아니고 겉불이 붙은 사람들은요 교회 여러 가지 좀 핍박이 오면 바로 세상처럼 일어나서 그 불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겉불이 꺼지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내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정이 꺼지고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면요, 그 불이 붙어 있으면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왜? 예수가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이 안에 있는데 뭐 평안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동성애 막아내고 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시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가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여러분 쓰임받는 자들도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 속불이 붙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이 시국의 이 설교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가 있으니까 이 예수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 모든 외형이 깨어져 버리고 이 건물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속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여러분 세상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청중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과 자기 스스로의 이 겸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막 어여기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두려워할 줄 알면 여러분 어디 까불면 죽으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도 옳은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잘못됐다 잘했다고 그것 판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떨림과 울림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것이 가장 이 전하는 자로서의 고민이고 그것이 이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경배하고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아파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이 세대의 그러한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어떤 특정 정치인은 막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막 뭐 죽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오직하면 그렇게 뭐 거꾸로 해서 바늘을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룩한 분노라고 여기면서 자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그런 망각이 어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집시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나갑시다. 십자가 붙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으로 찾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영의 인도함이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진리로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공생애를 통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은 성령 안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그들이 얘기할 땐 자기가 산제물 되는 게 그 강화문 집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돌봐야 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내 육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품는 데 있어서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는 것은 우리 지수 자매가 이제 남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뱃속에 아이는 있고 지금 그 아이를 출산한 지 10월달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말일부터 31일부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도 사택이 없이 사실 이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좋은 환경이죠. 예전에 살던 데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족끼리 살 때는 그나마 그래도 뭐 좀 편하고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가족이 아니었던 주 안에서 물론 형제자매지만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을 또 섬기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머리로는요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제사,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돈 많다고 그 사람 도울 수 없어요. 제가 저를 제 자신을 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착해서입니까? 목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하고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수자매가 베트남에서 와서 지금 이렇게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참된 위로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하고는 말도 안 통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 확실하게 그 예수의 속불이 밝혀지고
끝까지 그 천국 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힘내고 남편이 5년 뒤인지 7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 잘 낳아서 우리 함께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서 섬긴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면은 우리가 섬겨야 되고 손 붙잡아야 될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 전함이겠지만은 그냥 헌신 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그들을 껴안고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늦은 빛 때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 삶으로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